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크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왕이신 우리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시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 어찌 이리도 많습니까? 이 모든 피조물이 주님만 바라보며 때를 따라서 먹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떨면서 두려워하고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마음에 품은 생각을 헤아려 주시는 주님께 우리 모든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그때 내가 새로운 영을 넣어주겠다. 그들의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시날 땅 한 들판에 일어서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아멘. 서신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14장 15절부터 17절,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친교화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교우들,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교우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미국에 계신 박다솔 교우, 김주영 교우, 우리 박정호 집사님, 정일학 권사님, 아드님, 며느님 되시는데요. 지난 5월 23일에 예쁜 아들을 얻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박창수 교우, 김고은 교우의 결혼이 6월 11일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2시에 교회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홍유석 집사님, 서울대학교 공과대 학장으로 선출되시고 또 지난 수요일에 취임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잠시 귀국한 교우가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이부성가대에 있다가 지금은
줄리어드에서 이제 피아노 공부를 하고 있는 젊은 교우인데요. 제가 더블린에 있는 동안 더블린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또 우승을 하고 또 얼마 전에는 카네기 홀에서 데뷔를 하고 아주 세계적으로 큰 활약을 펼치고 있는 우리 청년입니다. 우리 전세윤 교우, 우리 이 자리에 있는데, 저 발코니에 있는데 잠깐 일어나시죠. 네, 여러분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회 광고입니다. 화요 기도회 6월 7일 오전 10시 본당 소예배실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회가 있고요. 그리고 화해와 평화위원회 오늘 예배 후에 여신도실에서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10시 50분에 선우회 원래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위원회 수련회가 10일부터 11일까지 산정호수에서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11일에는 회보위원회 모임 있고요. 또 마리아 일소회 다음 주일 일부 예배 후에 교육관 203호에서 모임이 있겠습니다. 중후회, 총후회, 합동 야회 원래 또 다음 주일 일부 예배 후에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소요원에서 진행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3시 경청 성경공부가 있겠습니다. 남신도와 여신도의 대화 12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교육관 203호에서 진행됩니다. 지난 주일에 남신도와의 대화에 많은 남신도들께서 참석해 주시고 또 귀한 의견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다음 주에 여신도와의 대화에도 많은 참여를 통해서 함께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6일에는 여신도의 신앙수련회가 있는데요. 역시 이 신앙수련회에도 강연을 마치고 오후 시간에는 여신도와 대화하는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네셀 신앙이라는 주제로 제가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17일부터 18일 그리고 또 17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6시 교회에서 출발하는 이 선우의 생태기후환경 투어가 있습니다. 서촌에 있는 국립생태원과 또 군산에서 진행이 됩니다. 선우회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한성공회 서울 주교자 성당과의 교환 예배 안내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예배와 예전을 완전히 교환하지 못하고 강단 교류만 했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저희가 예전과 예배를 바꿔서 함께 드리는 그런 교환 예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6월 19일 1, 2부 예배를 성공의 예전을 우리 교회에서 드리고 또 우리 교회 예배를 주교자 성당에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그 예배 참여에는 목회자와 예배위원과 특별히 이번에 일부 성가대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6월 예배 안내위원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헌금과 관련해서 안내드릴 것은 그 감사헌금 명단 맨 밑에 보시면 그 양원희 집사님이 그 자수명화 2점을 헌물해 주셨다고 나옵니다. 우리 박재준 전사님 친구분 되는데요. 이 자수는 그 북한에 있는 북한 주민이 명화를 손수 자수로 작품을 만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신도실과 또 담임 목사실에 그렇게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오셔서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오늘 예배부터 주의 기도 찬송이 저희들 이전에 드리던 경동 찬송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처음 이전부터 끝 다음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히 엿볼 수조차 없는 주님의 시간인 영원 중 오늘이라는 새날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웃고 우는 수많은 삶의 순간 속에서도 주님의 계심을 새기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렇게 저희에게 하루의 생명 있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삶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 이들 되게 하옵소서. 허락된 시간, 허락된 만남,
그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무엇 하나 우리의 원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새기며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채우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 가운데 보여주신 소중한 가치들을 새겨봅니다. 섬김, 헌신, 평화, 사랑, 생명. 저희가 드러내야 할 아름다운 단어들이 도리어 저희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주님 보여주시고 걸으신 그 길 함께하지 못하는 연약하고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르겠다 말하던 제자들이 비아 돌로로사 고난과 슬픔 앞에서 멈추어 버렸듯 저희 역시 눈앞에 있는 어려움에 감히 주님을 따라 나서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옵소서. 필멸이라는 그 유한함 속 도리어 저희가 영원 소망을 찾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이 땅 모든 두려움의 대상 역시 끝이 있음을 언젠간 반드시 시간 속에 사라져버릴 것임을 깨달아 오직 어제와 오늘과 내일에 계신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다할 수 없을 것 같은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영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셔서 사신 그리스도 예수의 삶 속에서 그리고 그분의 삶을 고백한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저희 마음에 품습니다. 성령께서 저희에게 증언하시고 다잡아 주시는 마음으로 저희 안에 스미는 불안과 의심을 떨쳐내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저희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주님, 하늘과의 이어짐이 곁에 있는 이들과도 이어지게 하옵소서. 언어라는 장벽에 갇혀 소통하지 못했던 세상의 방식이 방언이라는 새로운 소통의 방법으로 열린 것을 저희가 봅니다. 드러나는 말 넘어 이해할 수 없는 대상까지도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헤아릴 수 있는 관대함을 저희에게 다시금 허락해 주옵소서. 소음과 같은 많은 말보다 건네는 손 하나로 더 많은 사랑 담아낼 수 있음을 저희가 다시 알게 하옵소서. 행여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는 이들, 그러나 마음으로 함께함을 성령께서 그리 역사하고 계심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옛 이야기로부터 지금까지 주님의 사랑이 그치지 않음을 일러주신 것처럼 헤아릴 수 없이 멀리 떨어진 곳까지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그칠 수도 멈출 수도 없음을 새기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에서나 경동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늘 백성된 기쁨 누리게 하옵소서. 어느덧 사이를 두며 지내던 시간 지나고 서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몸과 함께 마음도 서로에게 또 주님께로 다가가는 믿음의 사람이게 하옵소서. 공동체 안에 있는 시작의 이야기와 끝의 이야기, 함께하는 이야기, 새로 주신 삶의 이야기들 모두 주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행여 우리 귓가에 들리지 않는 소식이어도, 그래서 기도할 수 없을지라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여 주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 누구도 무엇도 행여 죽음조차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그 사랑 고백을 저희도 고백합니다. 주님, 그 고백에 다 담지 못해 섬기러 나온 이들 기억해 주옵소서. 주님 향해 나오는 이들을 미소로 안내하는 이들과 주님 뜻을 펴 봉독하는 이들과 소리와 영상으로 이곳과 저곳을 연결하는 이들과 찬양으로 기쁨을 터뜨리는 이들 모두 주님의 지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에 마음을 기울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하늘 뜻에 감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깊이 품고 주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기원 지금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강림하셨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 사람들이 오순절이 되어서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시어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방언을 말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각기 다른 나라의 언어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성령의 충만함으로 각 사람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고 서로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이 사람들에게 충격과 놀라움을 준 일이었지만 성경을 보면 이것은 이미 예고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서에서 예수께서는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한 말을 기억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성령 강림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가르침과 약속, 또 그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회고하게 하는, 그것을 확신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다른 날이 아니라 이 오순절에 일어났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이 오순절은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받은 그런 날입니다. 바로 그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는 것은 이제 율법의 시대에 이어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 농사를 짓고 처음 추수한 것들을 하나님께 바쳤던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 절기에 주의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사역이 첫 번째 열매를 맺어서 성령 강림이 일어났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이 임하신 것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첫 번째 열매로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신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부활절을 보내고 새롭게 맞이하는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성경과 교회의 전통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바벨탑 이야기와 신학적으로 중요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은 여러 언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바벨탑 이야기는 11장 5절에서 마치 성령이 강림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벨탑과 그 도시를 보시려고 역시 강림하셨지만 반대로 소통이 아니라 사람들의 언어가 섞이고 혼란이 벌어지는 불통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차이가 이런 소통과 불통의 차이를 가져온 것인가? 똑같이 하나님이 강림하셨는데 성령 강림은 놀라운 기적과 은혜의 사건으로 이어지고 왜 바벨탑은 혼란과 심판의 사건이 되었는가? 두 가지 사건들 사이에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단순히 탑을 만들었느냐 만들지 않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이 바벨탑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고대 중동에는 이 바벨탑 같은 건축물들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당시 사회를 지배하던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의 힘과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세운 그런 건축물이었습니다. 이러한 탑 꼭대기에는 작은 신전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신을 만난다는 것이 누구에게나 허락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종교가 일반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 권력을 보호하고 옹호하고 지지해주는 하나의 종교 체제, 종교 기관, 종교 권력이 되면서 심지어 자신이 믿고 있던 신조차 왕에게 종속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 이야기와 비슷한 고대 중동의 이야기를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희생 제물을 차려놓고 마르둑 신을 내려오게 해라.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저희에게 강림해 주옵소서 하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미끼를 놓고 짐승이나 물고기를 잡는 것처럼 저 위용을 자랑하는 바벨탑에 제물을 차려놓고 신에게 내려와서 먹으라고 해라. 이럴 정도로 그들의 신앙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휘둘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오늘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사건은 바벨탑처럼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솟은 건축물이 아니라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권력자들의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반대로 바벨탑 같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있던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에게 힘과 용기와 위로를 주기 위해 일어난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그들은 어느 때보다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가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을 지도할 뚜렷할 지도자가 없었고 무엇보다 당시 사회의 분위기가 예수를 믿는 교회 공동체에게 결코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박해로 인하여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지 못하고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고 게다가 교회 공동체 내부에서는 교회를 배신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사람들 사이에는 서로 의심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예수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한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누구라도 유다처럼 자신을 로마 당국에 밀고 해서 예수가 당한 고난을 자신도 겪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공동체 내에 만연했던 그 불신 때문에 그리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고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것을 듣는 세상 사람들의 반응도 신통치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여겼고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말씀이 세상에 별다른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세상의 중심은 단연코 로마 제국이었고 그 엄청난 위력 앞에 초대교회는 초라해지고 무력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바벨탑 같은 로마 제국에서 가장 밑바닥에 놓여 있으면서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이러한 불안과 의심과 무기력한 상황 속에서 일어난 사건,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교회 공동체를 완전히 바꿔놓는 대변혁을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그동안 숨어 지내면서 박해에 웅크리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강림하자 바깥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의 역사로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더 이상 누군가를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서로 위로하고 돕고 협력합니다. 세찬 바람과 불길 같은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을 때 무기력하고 의기소침하던 이들에게 자신감과 놀라운 힘이 생겼고 불신과 불안이 나는 벽도 사라지게 됩니다.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대다수는 로마 시민이 아니라 바로 식민지 사람들이었고, 유대인들의 경우에도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 갈릴리 출신의 변두리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그들은 권력의 바깥에 놓여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강림하시는 순간 그들은 황제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확신하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이 혼란과 불통의 상징이 된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 된 것은, 그들은 자신이 세우는 탑이 세상의 중심이고 그 건물이 하늘로 들어가는 하늘문이라고 자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대 중동에서 이 바벨이라는 말은 아카드어로 세상의 중심, 하늘의 문, 이런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지만 바벨탑을 지은 인간들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데 모여서 자신의 힘과 권력을 자랑합니다. 탑을 세워 세상의 중심이라고 칭하고 그 탑 위에 신전을 만들고 그것이 하늘로 들어가는 하늘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자 창세기를 기록한 성경 기자는 세상의 중심, 하늘의 물이라는 이 아카드어 단어를 히브리어 단어로 바꾸면서 그 의미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것은 바로 혼란, 소통, 불통, 이런 의미를 가진 바벨이라는 단어로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에서 바벨탑에 강림하셨던 하나님께서 바벨탑 같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고통과 어려움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바로 세상의 중심이다. 성령에 임하시면 너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늘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하여 저에게는 성령 강림 주일이 되면 떠오르는 어떤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그분은 엘살바도르의 가톨릭교회 대주교였던 오스카 로메로라는 주교였습니다. 그분은 1980년 3월에 이 미사를 집전하던 중에 이 엘살바도르 독재 정권이 보낸 4명의 괴한에 의해서 잔인하게 암살당한 그런 분입니다. 이 로메로 대주교는 엘살바도르 군사 독재 정권이 많은 사람을 죽이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당시에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자 그들에게 비폭력 투쟁으로 맞서다가 목숨을 잃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오스카 로메로는 상당히 보수적인 사제였습니다. 1977년에 대주교가 되었을 때 군사정권 측에서 그를 환영할 정도로 그는 사회 정의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중남미의 교회와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던 이 해방신학에도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던 사람이 이 로메로 주교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의 마음이 바뀌면서 그는 독재 정권에 항거하였고 그가 암살당했을 때에는 그 장례식에 신자들만 25만 명이 운집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고 안타깝게도 그 장례식장은 다시 폭탄 테러와 총격전이 벌어져서 40명이 죽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로메로 주교는 어떤 이유로 잘못된 정치 권력을 옹호하던 그 성직자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불의에 항거하는 인물로 변화되었던 것일까?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던 교회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로메로 주교가 생각하던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 기관으로서의 교회, 가톨릭 교회라는 시스템으로서의 교회였습니다. 오랜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세상의 중심에 높은 첨탑을 세우고 우뚝 서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독재 정권에 협력했고 그 교회의 수호자가 되어서 미사를 집전하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피를 흘리며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교회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제서야 그는 진정한 교회를 발견합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기관이나 가톨릭 체제가 아니라 바로 그 피 흘리는 사람들이 교회이고 그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바로 엘살바도르에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 그 교회, 그 성전을 지키고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을 수호하기 위해 항거하다가 결국 목숨을 잃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들마다 설립된 창립 기념일들이 각각 있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처음 태어난 생일이 있는데 바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오늘은 단순히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만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그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된 새로운 교회의 시대를 기념하고 감사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나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 자신이 바로 교회고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늘을 향해 끊임없이 쌓아 올리는 인간의 욕망과 세상의 자랑은 결코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없고 하늘과 소통하는 하늘문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 그것을 통해 우리는 그곳이 다락방이라 하더라도 바벨탑이 아니라 하더라도 세상의 중심이 되고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자리가 하늘과 땅이 만나고 하늘과 소통하는 하늘문이 됩니다. 오늘 역사 속에서 교회가 탄생한 날,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세상에 흩어져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만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당하는 이웃들 속에서 참된 교회들을 발견하고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때 바로 그곳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이 땅의 중심, 이 세상의 중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어 저희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경동교회 공동체가 성령이 임하시는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시고 저희가 세상 속에 흩어져 위로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작은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헛된 욕망의 바벨탑이 아니라 작은 기도와 찬양과 헌신의 제단을 쌓는 하늘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식탁은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마련하신 잔치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이 잔치상에 초청하십니다. 이 성만찬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 땅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하나님, 전능하신 성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 저희가 기쁨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을 지금 보내주사 이 떡과 잔을 성별케 하옵소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와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부활하신 주님의 새 몸을 입어 이 땅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떡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 저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쓰임받는 곳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늘의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어 저희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경동교회 공동체가 바벨탑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는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시고 저희가 세상 속에 흩어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작은 성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그곳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 하늘과 소통하는 하늘문이 되어 이 땅에 주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기원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히 임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